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고 참된 말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앞일을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무속인들의 전성시대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무속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무속인들을 중심에 놓은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요즘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는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러 오고 목사도 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안 묻고 왜 거기 가서 물을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 없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무속신앙의 사람들이 기댈까? 여러분, 시대가 불안하고 또 개인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 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내 삶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불안함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살폈습니다. 오늘 다음 주 이 두 주간의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에필로그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과 또 약속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건지, 너희가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뵈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영생을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마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간표를 조금 더 요약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려나, 지금까지 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하셨던 이 환상과 소망과 약속들을 요약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시려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이 부분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간표를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언제 오실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실는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들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세요. 언제가 마지막이냐를 묻기보다 지금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는지, 종말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로마의 압제, 로마의 강요, 핍박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 거니,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 이긴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니,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이게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신실하고 참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네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네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고 오차가 없고 우리가 믿을만 하고 우리가 인생을 걸만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만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를 자주 배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 나는 일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 날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 불편할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질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네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질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6절에 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이 말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지금 계시록에 자주 인용된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적힌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이야기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장면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서 우리가 보다 보면 구약 어느 부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는 알겠는데 속히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내일 이루어질려나 보다. 아,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려나? 한 달 있다? 일주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 용어는요, 수거예요. 그냥 관용어구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피조물들, 온 세상과 또 인간을 구속하실 그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예,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현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계속 믿어라, 힘내라, 내가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면 좋아야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야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은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가 너무 강하고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교회는 무기력했어요. 성도들은 너무 힘이 없었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막강해 보였어요. 믿음을 지키면 진짜로 괜찮은 건가? 옆에 집에 사람은 안 보이던데? 잡혀갔다던데? 아니, 죽었다던데? 당장 오늘부터 우리 물건을 팔 수가 없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속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제약이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손해가 막심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전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내 말은 참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지금 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니 네 인생을 걸만하다. 네 삶을 다 걸만하다. 네 소망을 온전히 둘만하다.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 보여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상황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만 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도 될 만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를 마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온전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 현실이 좋아서 믿어지는 믿음, 현실이 괜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며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 말씀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더라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애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인하여서 진행되는 이 중동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방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게 금방이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20일에 단판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20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내일이잖아요. 내일 단판이 잘 지어져 가지고 결론이 나면 내일이라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몇 달 더 갈 수도 있고 몇 년을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7절의 말씀이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애 별별 한 10,000개 쳐놔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말씀에 따라 자기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삶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건 아멘으로 받고 싫은 건 흘려버리고, 좋든 싫든 그냥 다 흘려버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푹 주무시고 가시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감사해요.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오셔서 주무시다가 꿈속에서라도 잠깐 주님 만날 수 있고, 번뜩 눈을 떴는데 찬양의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 오셔서 주무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요,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들이요, 이 결론의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너희 인생을 걸만해. 두 번째는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8절과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이 경배하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 쓰였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너희들과 똑같아. 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도 종이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되게 짧아요. 2절 딱 나오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또 봤어요.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온다고요. 그때도 요한이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고요. 그때도 똑같이 천사가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려다가 제지를 당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왜 또 요한이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말 치명적인 실수 같은 이 장면을 왜 2번이나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자 위대한 사도였던 요한조차 이 신비롭고 압도적인 영적인 계시 앞에서 순간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경배하려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위대한 사도조차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로마 황제라는 뚜렷한 우상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요한이 그래서 지금 유배를 당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말하는 영적 존재 앞에서는 지금 무너져 내릴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와 같은 이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서 계시록에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자기 실수 같으면 싹 빼버리고 싶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실수를 했더라도 안 한 척, 안 쓰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니까 여기다가 썼어요. 2번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2번이나 할 뻔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핍박 앞에서는 견뎌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시험과 작은 타협,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내 지금 당장 삶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말 앞에서, 제안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강력한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 외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러니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는 뛰어난 것처럼,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조차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절대 방심하며 살아가지 말도록 다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결국 여기에 있어요. 짐승의 문제도 결국 경배의 문제였고요. 바벨론의 문제도 결국은 경배의 문제였어요. 짐승을 섬길 것인가,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얘기는 경배의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배의 문제가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 경배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의 대상이 흐려질 때 성도의 삶도 교회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분명하면 그 성도의 개인의 삶도 또 교회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사람은 결국 그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이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황제의 제단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황제의 제단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황제의 제단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교회 역시 여러 시대 속에서 권력과 시대 정신 앞에 무릎 꿇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비록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지키며 견뎌냈다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각자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주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게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 천사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몇몇 사람이 푸는 암호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이 열린 말씀, 임봉되지 않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할 공개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누구든 중립적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임봉되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10절과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내버려 두라는 얘기잖아요. 꼭 그렇게 들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죄를 허락하고 방치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이렇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요, 지나간 흔적들을 반드시 남겨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반드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책망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길을 계속해서 분명히 갈 거고요, 주님께 속한 자는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더 강화하며 나아갈 거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룩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조금씩 강화되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쌓이면 거룩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고요, 작은 타협이, 불순종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타락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말씀과 어긋나는 타협을, 불순종을 행하면 그 작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습관이 되죠. 태도가 되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굳어지는 거예요, 타락의 방향으로. 그러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순종 한 번이 10번의 순종이 되고 100번의 순종이 되고 1000번의 순종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순종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마음 내키지 않아도, 불편하더라도,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디딘 작은 순종의 발걸음, 그 한 발자국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도 있죠.
작은 불순종의 한 발자국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 삶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을 내디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 현실 앞에서의 갈등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내디딘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 작은 순종과 작은 불순종, 이 문제를 인하여서 계속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말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렇게 나눠졌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역사의 끝에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고요.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수고, 모든 아픔, 고통, 눈물, 손해 다 아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인해 본 손해가 있다면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욕을 먹고, 주님을 섬기다가 비난을 당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말 못할 마음고생을 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 힘들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만둘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봉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 일도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일도 갚아주시겠지만 반대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또 주를 섬기는 자들을 또 욕되게 만든 그것도 갚아주시겠죠. 영원한 심판으로 형벌로 갚으시겠죠. 아멘입니까? 당장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계속 이기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결말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님을 위하여 비난당함과 고난당함과 욕먹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장 내 손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그게 아니니까. 원수를 갚으라. 당장 억울한 대로 네가 네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또 내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길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그렇게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갚아주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 쓰여졌던 표현인데 예수님께 여기서 쓰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파멸이 마지막 때에 찾아온다, 이게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생각하면 막 파괴, 파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리는 그런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의 때에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가면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보여줘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삶을 씻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봐요. 에덴에서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어린 양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15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 이 성에 못 들어가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없는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고 또 성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죠?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신 자들이죠?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시죠?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거 맞죠? 예, 다른 쪽은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거니까. 여기는 최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이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은 자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그리고 자손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곧이라고 되어 있는 뒷부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안에서는요. 이 광명한 새벽별은요, 아침이 곧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다가올수록 하늘이 밝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을 내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어둠이 아직 깊을지라도 아침은 곧 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아직 어둠이 너무 짙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어둠의 시대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가져오실 거예요? 곧 새 창조의 아침을 가지고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손해날 일이 없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며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위협과 시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곧 새 창조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